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춥지 않으세요? 더우세요? 추우신 분들은 여기 앉으시고 그건 딱 됐네요. 예,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난주는 에어컨을 우리가 안 켜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부터 막 더워지더니 오늘은 덥고 내일은 더 덥다 그래요. 주중에 비 오면서 좀 서늘해지는 것 같더니 금방 여름 날씨가 됐습니다. 여름이 되면 햇볕이 뜨거운 것도 참 참기 힘듭니다만 삼복더위가 되면 밖으로 나가서 숨이 턱 막혀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게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숨 쉬는 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다가 그렇게 더운 날씨 혹은 너무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숨쉬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숨 쉬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깨닫게 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니까 호흡만 잘해도 몸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긴장했을 때 호흡으로 긴장을 다스려라 하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너무 몸이 긴장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4초 들이쉬고 4초 내뱉어라. 4.4 용법도 있고 4.7.8 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호흡으로 면역력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숨 쉬는 것, 호흡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숨이 우리의 건강,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잘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바라본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만족해 한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두려워하고요. 마지막 문장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이 육체의 호흡이 멎으면 숨을 거두면 흙으로 돌아가요. 이만큼 육체의 호흡이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에게 이 코로 숨 쉬는 육체의 호흡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숨만 쉬다 죽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뜻과 의지대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숨을 불어넣으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 말고 공동번역 성경이 더 잘 표현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군대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셋째 줄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자, 창세기의 말씀과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을 보면 숨을 불어넣는다는 표현 대신 뭘 불어넣으신다 그래요?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신다고 해요. 영을 말하는 단어는 숨 그리고 생기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코로 드나드는 숨만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주시고 그 생기로 우리가 새로운 숨을 쉬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숨을 불어넣듯이 영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활의 날 아침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고 또 자신들도 잡아갈까 봐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을 때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사를 하시죠. 평화가 있기를. 그런 다음에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육체 그대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을 빚으시는 창조의 영,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생명을 창조하시던 그때처럼 또 죽은 것과 다름없던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켜 세우셨던 그 재창조의 역사의 때처럼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닫고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생명과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평화를 빌어 주신 건 단순히 그들만의 평화를 누리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만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다른 점일 텐데요.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언뜻 듣기에는 개인적인 용서에 대한 차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차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또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당신은 이제 그들의 곁을 떠나겠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듯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사역을 제자들이 쭉 이어갈 수 있게 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기는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용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의 연장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신 그 말씀은 죄 용서가 필요한 곳에 성령님과 함께 너희를 보내겠다 하는 선교 파송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떠올려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따라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모습은 신비로워서 아주 센 바람이 부는 소리 같은 것이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가득 찼고요. 또 불꽃이 갈라지는 것 같은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특히 바람 소리는 아까 우리가 영의 또 다른 의미로 숨, 생기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마치 강한 숨소리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데요.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어떤 이들은 신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오셨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한 당신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파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뒤에 우린 이제 어떡하느냐 가슴을 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어서 자신의 것을 나누기까지 그렇게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제자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조차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이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죄를 지적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 성령님의 생기를 받은 자들의 이 변화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이 변화하여 같이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을 때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 오순절은 교회의 출발인 셈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파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2000년 긴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워지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역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단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고요. 또 지금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세의 감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들이 누릴 영생과 평화를 전하기에 계속 힘써 왔습니다. 하나님의 숨, 성령의 생기를 전하기에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이 속하신 이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바로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신 거예요. 이런 귀한 교회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 때는 분명 또 맡기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먼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만끽하고 또 그 평화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자 애쓸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숨통이 비로소 트이게 될 거고요.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